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37장을 우리가 부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 또 우리의 근심, 걱정들, 두려움들 하나님 다 걷어가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요즘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어렵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고 또 예기치 않는 그런 많은 일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원치 않게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한 가정들도 있고 또 병으로 아픈 가정들도 있고 꼭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요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정말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것들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샬롬의 언어 우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세 번씩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자꾸 변칙을 하려고 애쓰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뭔가 묘수를 꺼내서 뭔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잔머리라 그러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요동칠수록 중요한 것은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믿음의 기본의 그 원칙, 그것이 기둥이 돼서 우리의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박수근 명화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박수근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화가이지만 그 시대의 아픔 속에 또 시대의 아픔이 자신의 가정 또 자신에게 흔드는 그런 어떤 요동치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렸던 그러한 화가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박수근의 그 그림들이 여기 뭐 걸려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대별로 간략하게 박수근의 그림을 한번 쭉 먼저 한번 훑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먼저 박수근의 그림, 아마 거의 박수근의 그림은 총 한 90점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화가 90점이고 수채화가 한 30점, 그래서 한 120점이 박수근의 주요한 그림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연도별로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60년대 박수근이 그렸던 그림 중에서 주요한 작품들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근이 18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1932년에 이제 독학으로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화가가 되기로 하고 홀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그림 공부를 하면서 시골의 미술학도로서 이제 처음 서울에서 열린 조선미술전람회라고 이걸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선전이라 그러는데 조선미술전람회의 서양학부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렸던 것이 봄이 오다라는 작품인데 수채화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다 읽혀요. 아, 저거 나도 그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난 미술 시간에 저거보다 잘 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입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이제 처음으로 상을 받게 되고 어떤 입선했다는 그 용기를 얻어서 이후에 또 이제 1933년 그리고 35년 때까지 계속 이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계속 낙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18살이면은 청소년 아니에요? 고등학생인 그 박수근이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1936년 이제 22살이 됐어요. 2살 때에 선전에서 일하는 여인이라는 수채화를 출품하여서 또 입선을 하게 됩니다. 예, 수채화. 그림 보이시죠?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7년 그 다음 해에 제16회 선전에서 나물 캐는 소녀들을 스케치한 수채화 제목이 봄입니다. 봄으로 입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농가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수채화가 아니라 혼자 유화를 이제 독학을 해요. 또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때 이제 이 무렵에 서울로 와서 미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9년 그가 25살 되던 해에 유화로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여일이라는 그 작품을 한번 보세요. 여일. 입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보면서 박수근의 그림이 내가 알고 있던 그림하고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이 있죠. 박수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 아닌데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수채화로 그렸던 제일 첫 번째 봄이 오다라는 그 작품을 유화로 이제 그린 거예요. 이제부터 박수근이 이제 점점 유화에 빠지게 되고 1941년 이제 40년대로 넘어갑니다. 41년에 제20회 선전에서 맷돌질하는 여인으로 입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맷돌질하는 여인 그림이 확 달라졌죠. 예, 달라졌습니다. 42년에는 그의 사랑스러운 첫 번째 아들을 아는 아내를 모델로 그리고 아들을 모델로 한 모자라는 제목으로 입선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그림과는 이제 점점 달라지면서 박수근의 그림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를 뽑는 여인 그림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계속해서 이제 입선을 하면서 박수근이라는 그 이름이 이 미술계에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이 1950년대는 박수근 작품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각광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1953년이죠. 53년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6.25가 끝날 쯤이잖아요.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그 미술전이 다시 속개가 돼요. 이때는 선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술전 제2회 대한민국 미술전에서 서양화 부문에서 출품한 것이 집인데 이게 특선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계속 뭐만 했어요? 입선하다가 이제는 특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노상에서라는 그 작품으로 입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박수근의 그 특이한 마티에르 기법이라는 것이 더 각인이 돼요. 여러분 이제 그전에는 조금씩 그렇게 그 박수근의 자신만의 화법을 만들어 가다가 이때부터는 아주 독특하게 그림을 단순화시키고 소박한 주제를 전개하고 그다음에 굵고 명확한 검은 선 그리고 흰색, 회갈색, 황갈색 이런 어떤 그러면서 평면적인 어떤 그림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원근감이 없잖아요. 박수근이. 그런 것들을 거의 배제한 박수근만의 그림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왕성했기 때문에 주요 작품들을 몇 개 더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는 아기 업은 소녀. 이게 유명하죠. 아주 강렬하게 아기 업은 소녀. 그 옆에 제가 좀 확대시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게 이 마티에르 기법이 확실하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절구지라는 여인 1954년도 그리고 1954년도에 산 그리고 빨래터 그리고 골목안 나무와 두 여인. 예, 보이시죠?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제는 박수근이 자신만의 어떤 그 작가의 세계로 확실하게 굳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로 들어가서 제10회 때 국전에서 추천 작가로 노인들이라는 이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이것도 박수근의 특징이죠. 예. 뭐 이미지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점점점 마티에르가 두꺼워지고 마치 화강처럼 돌처럼 만들어진 덧칠해진 그 화폭에다가 마지막에 굵은 선으로 그렇게 형체를 그리는 거죠. 가까이 봐서는 도저히 모르고 저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그 형체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리고 그 후에 실직이라는 이런 작품, 그 다음에 두 여인, 그 다음 세 여인, 노상 이런 작품들을 출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그의 나이가 48살 때 제11회 국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요. 이제 위상이 달라지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소와 유동이라 그러면 놀유자 아이동자에서 노는 아이들이거든요. 소와 노는 아이들을 출품하게 됩니다. 예. 예, 노상. 예, 너무 빨리 넘어가.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노상. 그림이 이제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멀리서 보면 그 다음에 그 전에 거, 예, 시장 뭐 이렇게 고전하게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두 여인 실직, 예, 이렇게 돼. 그리고 1963년 그 다음 해에 추천 작가로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이미지를 잘 못 찾아서 흐린데 음악 악자의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런 악이라는 작품으로 출품합니다. 그런데 1964년이 돼서 50세 때에 그동안 지병이었던 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작가라서 또 술도 더 마시고 또 이 작품 활동하는데 더 무리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해 가을에 13회 국전에서 추천 작가로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수근 화백은 1965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51세로 65년 5월 6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현재 동신교회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 그의 가을에 14회 국전에서 그의 부인이 마지막으로 유작을 출품하는데 그 제목이 유동, 노는 아이들이라는 요 작품이 박수근에 있어서
출품한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근이 살았던 그 시대는 크게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의 동족상잔, 그리고 4.19, 5.16까지 그렇게 박수근은 살았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6.25, 4.19, 5.16 이야기만 들어도 격동의 시기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격동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 없는 서름과 슬픔 속에서 살았던 박수근, 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그 동족 상잔의 그 어떤 비극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도시들, 마을들, 그걸 박수근은 보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의 공포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또 가족을 잃어버려서 정말 슬픔과 그 허망함에 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끌고 간 그런 깊은 상처와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휴전으로 이제 전쟁의 그림자가 걷히는 듯 하다가 남과 북이 갈려지게 되고 또 좌와 우가 나눠져서 정말 혼돈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러한 현대사의 격변기 속에서 박수근은 그대로 그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스란히 안고 작품 활동을 해야 됐다. 여러분, 예전에 이중섭 화가를 제가 한번 소개할 때는, 이중섭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중섭은 그 일제강점기나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그 그림을 보면은 전혀 그 시대의 아픔이 당겨지지가 않았어요. 동화 같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박수근은 그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담아냈던 거죠. 물론 이제 이중섭도 그 나름대로 다른 작가의 세계가 있었는데, 박수근은 1914년에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친척들이, 야 그러면은 저기 아버지 보고 뭐라 하냐면은 결혼을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면, 나는 십계명을 범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부부가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박수근인 거예요.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박수근인데, 어릴 적에 굉장히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부유하게 자랐다가 그가 이제 20대 때에 아버지가 광산 사업에서 완전히 파산을 하게 돼요.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춘천으로 모두 다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박수근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박수근에게 가난은 하나의 깊은 그림자가 됩니다. 지워지지 않은. 춘천에서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박수근은 종종 정말 끼니가 없어가지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참담한 생활을 반복했고, 박수근의 그 그림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한 후원자가 있었는데, 미키시라는 일본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박수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전시도 하고 그림도 팔고 하다가, 그분이 평안남도에 도청으로 그 정근을 가게 되고, 그때에 그분이 박수근을 그 도청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박수근은 한숨을 좀 쉬게 되죠. 월급도 받게 되고, 그 받은 월급으로 그림도 그리게 되고, 가정에도 좀 안정적으로. 근데 평양에 홀로 머물면서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작품 활동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작가들하고 교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일본이 패망하고 난 뒤에, 그리고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박수근이 서울 창신동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나고 이제 뭐 그런 6.25의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이 원치 않게 다 이렇게 이상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창신동에서 극적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 만남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박수근은 정말 빈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박수근에게 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리고 사랑스러웠어요. 박수근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그의 화폭에다 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박수근의 그 시선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치 않지만 가난했던 그 삶,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서민들의 그 모습에 시선이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민화가라는 말에 걸맞게 박수근은 서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작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판잣집이라든지 초가집, 우물가, 판자촌, 마을 풍경이라는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마 보여지는 그 판잣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그가 살던 그 주변의 그런 모습들을 그린 거죠. 이러한 박수근의 시선이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하나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아기를 업은 소녀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 소녀는 아기를 업고 있을까? 아마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셨는지 동생을 업고 있는 소녀의 시선을 한번 보시고 그 시선이 물끄러미 아래로 향하여 모든 것을 다 체념한 듯 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어머니가 일하러 갔기 때문에 동생을 업고는 그냥 체념한 듯이. 근데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픔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죠. 이처럼 박수근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작품의 시장 사람들, 소금 장수 이 두 작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의 그 모습에서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 그대로 다 묻어나는 거죠. 여기 한번 보면은 여인들이 소금 장수에서 보면은 소금 장수가 소금은 안 팔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묵상하고 있을까요? 소금을 보면서 이 소금이 짤까? 안 짤까?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조는 거예요. 이렇게 졸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시장 사람들에서도 봐서 여인이 이렇게 팔을 개고 너무 졸려서 그냥 조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화폭에 담은 거죠. 굉장히 독특한 것은 박수근의 작품 속에서 일하는 그 모습들, 일하는 이들이 대부분 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60년 전후 남자들이 실업으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억척같이. 남성들은 대체로 할 일 없이 한담을 나누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960년도에 노상이라는 그다음 노상 풍경, 좌판, 그다음에 두 사람이라는 건데 그중에 이제 노상의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할 일 없는 거예요. 그냥 잡담하고 얘기하고. 이 중에서 노상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어떤 한 사회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반대로 좌판을 펴놓고 물건을 팔고 남자들은 무료하게 앉아 있거나 모여서 잡담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보면 1960년도에 여인들, 또 새 여인, 앉아 있는 여인,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난한 삶에 지치고 고달픈 여인들의 모습을 이제 그린 것이 이 여인들이죠. 나가서 그냥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냥 억적같이 나와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박수근은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을 그냥 내가 그냥 작품을 그리는 대상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화가들이 그냥 내가 그릴 어떤 대상, 작품을 위한 하나의 어떤 모델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박수근은 그게 아니라 그 신앙 속에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삶,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의 마음속에 담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수근은 비가 오는 날에 노상에서 우산을 받고 앉아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아주머니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에요. 세 명이니까 과일을 어떻게 사냐면 첫 번째 아주머니에게 사과 몇 알, 두 번째 아주머니에게 사과 몇 알, 세 번째 아주머니에게 사과 몇 알.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은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박수근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에게만 사면은 딴 아주머니들이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씨가 고와요. 여기에 다 사면 이쪽이 마음 아플 거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쪽 조금. 그래서 그때 박수근은 큰 상점에서 절대 물건을 안 샀대요. 항상 물건을 살 때는 노상에서 손수레나 광주리에 장사하는 그 분들에게 물건을 샀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삶의 태도에서 박수근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선함과 그 착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박수근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아마 서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퍼졌을 거라 이거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버지는 서민이었고 마음까지도 서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12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서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며 악을 미워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그렇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에 서로 쓸 것을 기도하면서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근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그는 할 수 있으면은 베풀고 또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위로하고 포용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시기니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요.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려 주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때에 내면에 실제로 간절히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알아주고 감싸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누가 와서 힘든데 어깨를 두드려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연일 뉴스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그리고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정말 말하기도 힘들고 허망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은 억울함도 슬픔도 아니잖아요. 또 동족 상잔의 비극과 전쟁의 비극도 아닌데 그런 결코 그 시대의 아픔 못지않게 이 시대는 동일하게 너무나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박수근이 머물렀던 그 시선은 어떤 화려한 그리고 풍성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대의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소박한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아마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도 이 어떤 공식이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런 공식도 없는 풀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 울며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박수근의 작품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 우리가 힘들 때, 아파할 때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시선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시선이 머물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또한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직장 또는 우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정말 시선이 그러한 따뜻한 위로의 시선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주위를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